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오늘 저녁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교만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크신 팔을 펼쳐 사랑한다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복하여 엎드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저 메마르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밭에 오직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옥토와 같이 또한 그곳에 귀한 열매가 맺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불쌍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디모데라는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당히 내성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상당히 위축되기도 쉬운 소심한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로디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를 향해서 우울증 환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 오늘날 말로 하면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또 과거에 불타올랐던 그 열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 또한 식을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다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의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그를 격려하고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자 그에게 디모데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좀 더 소심했는지, 내성적인 사람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들고 가거든요. 그때 이제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거기에다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쉽게 어떤 위기의 순간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거였죠. 그래서 좀 유약했고 또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또 상당히 강한 교회였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또 두 개의 또 편지가, 서신서가 또 있어요. 그 중간에 사라진 서신서가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고 상당히 또 교만하고 은사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당연히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데 조심해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너희가 좀 대했으면 좋겠어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잠시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진짜 능력은 사랑과 이런 절제 않은 마음인데 그것들 너에게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나아가라. 권한을 받으며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연약하지 말고 강해져라. 3절에서도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와 같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난인데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니? 그래, 한번 같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보자. 그런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길을 정면으로 함께 뚫고 나아가야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5절에서도 그래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아라. 그 길을 돌아가지 말고 그 앞에 엄청난 큰 장애물이 있어서 두려워할지라도 뚫고 갈 수 없겠니?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소심한 기질의 소유자, 내성적인 사람, 우울증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바로 바울의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자기가 온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인데 너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야. 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어.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만한 그런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잖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함께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듯 디모데도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국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 연약하여 부끄럽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숨기며 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왔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유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그 길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한 삶으로 나올 것을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죽는 것도 그러므로 유익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또 사나 죽으나 어디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에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뒷걸음치지 말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뚫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마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도 내게 만족함이요,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가난한 곳도 좋고 부한 곳도 좋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노라 라는 자족하는 그 신앙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네가 그 형편에 있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안함과 우울감과 이 모든 걸 다 버려내고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강하여져서 나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마치 디모데는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연약한 목회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사실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써서 보낼 정도로, 그리고 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가르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두루 갖춘 그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렇게 유명할 만한 그런 수준에 가 있는 그런 목회자였다라는 것이죠. 찾아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를 한참 3년 동안 가리키고 세워나가는 그 즈음에 거의 AD 52년에서 한 57년 그 정도, 그 사이 그 정도의 기록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하고 있을 때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죠. 거의 한 5년이 지났는데 이 교회 안에 여러 분쟁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고린도 이 전서, 이 서신서를 적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디모데에게 자세히 설명하게끔 내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4장 17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의 이 신앙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떤 삶의 행실,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만한 그런 수준의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이제 바울이 적은 그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이 위에 그리스도의 북부 지역을 지나오면서 이제 여러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 지역도 있었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딱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깡패들이 나타난 거예요.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거의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거의 한 2주 정도밖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길어봤자 2주.
길어봤자 2주 되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나오는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수많은 어떤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깡패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여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어느 한 마을을 지났다가 아덴 그리스 수도인 그 아테네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빠져나올 때쯤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 가지고 너 이거 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빨리 나에게 돌아와. 나 지금 아테네로 갈 테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어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활 신앙 그리고 데살로니가 어떤 그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학적 깊이 신앙의 어떤 깊이가 남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이러한 아픔과 슬픔, 이러한 연약함, 소심하고 이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과거의 그 화려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여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연약했던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구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동시에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남과 함께 비교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하고 지혜가 있고 많이 배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며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어떤 재물과 이런 것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남과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죠. 난 역시 안 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야, 난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하고 불안감이 상당히 큰 사람이야.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되는 것도 없을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 우리를 항상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다 일순간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나이가 한 2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 어떤 신앙을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항상 어머니 옆자리에 부흥회 또 말씀 사경에 그때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말씀에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머리가 크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또 세상의 학문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충돌이 일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러한 허무함과 또 깊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소리 지를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답답함들이 항상 찾아왔었어요. 그것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또 대학을 가야 된다는 이유로 기숙사에 들어갔었고, 또 예배도 드릴 수도 없는, 그래서 새벽 예배 친구들과 함께 몰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수련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회, 새벽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타지에 가가지고 다른 그 교회의 기숙사 같은 곳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새벽마다 일어나면, 방학 때 새벽마다 일어나면 새벽 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수많은 예배 다 참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순간뿐이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질풍노도와 같은 막 사춘기 학생처럼 막 뭔가 마음이 평안이 없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저의 20대 초반의 시기를, 20대 초반까지 시기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20대 중반 때 25살 정도 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는 목포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만 해도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당직사관이라고 지휘통제실, 그러니까 함대사령부, 그러니까 지금 해군의 이제 3함대 사령부가 목포에 있는데 거기에 그 지휘통제실에 당직사관을 할 때였었어요. 당직사관은 앞에 이제 그 3일마다 한 번씩 당직을 서게 되는데 함대사령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함대사령관이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지휘관들이 한 20-30명이 앉아서 당직사관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하는 역할, 그리고 24시간 동안 함대 해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제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면 배를 보내가지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 짧은 10분 안에 모든 걸 다 보고 해야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난 잘할 수 있는데, 나 박성조라는 사람은 나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항상 이 마음이었어요. 너는 못해. 너 지금 불안해하잖아. 넌 연약한 사람이잖아. 항상 그런 것들이 저를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평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며 사람들 앞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뭔가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았어요. 율법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예배에 참석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뭔가 큰 죄의 쇠사슬에 얽혀 있는 사람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5살 때 어느 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몇 장인지 잘 기억 안 나지만 요한복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데 제 머릿속에서 막 죄의 사슬이 빵 하며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제 안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그 속에서 은혜가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눈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내 머리에 막 엄청 누르는 듯한 뭔가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렇게 휘감아 감듯이 누군가가 간증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데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기쁨이 찾아왔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당직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수병들을 깨워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막 열변을 통하면서 증거했었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쳐다봤었지만 그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항상 좌절감과 열등감과
어떤 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다 자유케 하는 그 은혜가 제게 찾아와서 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과연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적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1차 전도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에 대한 열매로 디모데가 나타났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성장하였고, 거의 이제 15살 정도 나이에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떻게 자라갔어요? 칭찬받는 자로, 그곳에서 칭찬받는 자로 이렇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영적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그 시기,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바울은 항상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성호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던 그 시간을 대충 알아요. 형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그 메시지를 받았던 그 시간을 대충 알고 있어요. 2001년 6월부터 한 8월 그 사이였어요.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형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뿐이 아니신데 방황하며 살았던 그 시기였는데 형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거예요. 이제 깨달았죠. 아,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우리에겐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한 그 영적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 그때 기억나니?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던 그 시간이 기억나니? 우리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꺼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고통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특별한 은혜. 그러나 그 특별한 은혜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무한한 이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몇 억 광년 그렇게 수없이 떨어져 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티끌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를 이 역사의 한 파편 속에서 어느 한 시점에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죄의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버러지와 같고 죄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끝없이 저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건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 그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냐 이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그 샬롬이라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과 이 대척점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전쟁과 같은, 마음에 고요함이 없는 전쟁 상황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화해하게 되어졌어요. 화해하게 되어졌어요.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평화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사랑한 달콤의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올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샬롬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제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나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마음속에 고통하며 이 질풍노도와 같이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률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유일하게 국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국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서신서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이 국률을 추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디모데야,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를 추억할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여전히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너에게 허락한 이 사랑, 창세 이전부터 허락한 이 사랑 결코 끊을 수 없어.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그 국률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국률을 만난 그 첫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한 첫 시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한 국률과 그러한 평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가 그때를 다시 추억해야 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사랑을 다 저버리고 평안을 저버리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대척점에 서 있는 자처럼 한국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 완전하게 엎드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부르짖고 나아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국률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함께 더욱더 기도하길 원했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그때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 그 열정과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속에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를 다시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평강과
그 국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속에서 그러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다시 우리가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그때 네가 그때 나의 아들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 네가 그러한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누리지 않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 또한 듣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늘 품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 소망과 그리고 그 첫사랑, 그리고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다시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그 속에서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와 국률과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고 연약하여 지쳐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 아래 다시 거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있었던 그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